비 오는 가운데서도 이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기도할 때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달라고 요청해요?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는 배우고 그리고 실습하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바르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너무 귀한 게 기도의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은 고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반복되어야 합니다. 반복하여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 때에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는요, 반복해야 하는 습관의 훈련인 것이에요. 기도는 습관의 훈련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동의 95%는 습관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매일 결정하는 것 같아 보여도요, 95%는 미리 결정된 대로 습관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늘 하던 대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그 한나의 기도를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처럼 응답받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나의 기도는요, 그녀의 결핍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녀에게는 괴로움이 있었어요. 어떤 괴로움이었을까요? 임신하지 못하는 결핍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냥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그냥 부부끼리 오손도손 그렇게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자녀가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자녀를 낳아야 노후의 삶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영광은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자 거기에 아이가 있었던 브닌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누가 누가 먼저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가정에는 아내가 두 명이 있었어요. 누가 먼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나에게는 이 결핍이 상처가 되었어요. 그녀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임신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임신하지 못한 것, 그녀가 갖고 있는 그 결핍, 모두 누구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결핍은요,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 밤도 여러 가지 결핍이 여러분들 안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모두에게는 결핍의 문제가 있어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 자녀가 없는 것이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결핍의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셨어요.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소망 되시는, 살아있는 그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꼭 붙잡고 기도로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과 7절 보니까 그 구체적인 아픔, 그 결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누가 못하게 하신대요? 여호와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핍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를 예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어떻게 했어요?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어요. 살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하는 문제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자리에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핍은요 우리 가운데 고통을 유발합니다. 불편함을 초래해요. 그런데 그 결핍이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결핍이 반드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결핍을 통하여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요,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은 은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때로는 결핍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럽지만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과잉 풍요의 시대예요. 쇼핑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쇼핑해요? 예전에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오래 참고 기다리고 더 싼 것이 있을까 그러다가 물건을 사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집안에 화장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화장지를 잔뜩 사놨는데 또 누가 선물로 가져오기도 하고, 칫솔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칫솔, 우리 뭐 이렇게 변기에 떨어지거나 더럽혀지면 칫솔이 뭐 집안에 여러 개씩 있죠. 예전에는 전 몰랐는데 미국에 가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미국에 가면 뭐든지 다 많이 팔아요. 뭐 칫솔을 하나 사도 뭐 10대 개씩 사야 되고요, 그리고 뭘 하나 사더라도 많아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쟁여놓고 살죠.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도 똑같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결핍이 없으니까 기도도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결핍이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핍을 기도의 땔감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결핍을 그 한나의 남편은 다른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결핍이 있었지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결핍을 발견했어요. 그때 이 엘가나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내가 그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참 철부지 같은 남편의 모습이에요. 아들 노릇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들 노릇하면은 여기 있는 여성분들 기분이 좋겠어요? 남편이 아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사람은 참된 만족과 해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남편이 있을지라도 그 남편이 자기의 결핍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사람은 소중하죠. 그러나 사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채우신 것을 보게 돼요. 한나는 알았어요. 나의 결핍을 누구만 채우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나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결핍을 채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하나요? 사무엘상 1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셨어요. 누구예요? 한나와 분인나 엘가나, 이 가족이 가족이죠.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요? 기도하러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금요일 밤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죠? 따뜻한 집안에서 밥 맛있게 드시고 일어나서 이 비 오는데
교회 오는 거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모르겠어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말도 잘 안 되네. 얼마나 어려웠어요. 저는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었고, 방금 전에 신방 갔다가 밥 빨리 먹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지만,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집에 가서 음식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막 일하다가 한나도 어떻게 했어요? 일어섰어요. 남들은 다 먹고 마시고 누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먹고 마셨지만 일어나서 주의 전에 온 것 아닙니까? 한나처럼. 한나가 일어나서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어떻게 했대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일어나 주의 전에 와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대요. 한나는 남편이 도운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 못했어요. 그것이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그녀의 결핍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녀의 결핍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 우리가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한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괴로웠어요. 결핍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어요. 이 결핍은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성전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대요? 통곡하고 기도했대요. 통곡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그 마음의 나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구세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힘들 때, 막 외로울 때 누가 먼저 생각나요? 어떤 분은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남편이 생각나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죠, 그죠? 힘들 때 더 화가 나니고 더 힘이 드니까. 뭐 아내가 생각나는 분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는 힘들 때 누가 먼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힘들 때 기도의 자리가 먼저 생각이 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어야지 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멸시를 당하고, 때로는 정말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할 때 마음 가운데 오늘 기도하러 가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 퇴근하고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지, 오늘 금요일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통곡하면서 기도해야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영혼 깊은 곳에서의 통곡이 터져 나오는 기도자, 어떤 기도자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자입니다. 바라옵기를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통곡하며 마음을 주님 앞에 쏟을 수 있는 참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곡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통곡은 마음의 울림이고요, 마음의 전심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나를 들으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평생에 무엇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기도의 맛을 알았거든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함께 있고 싶어요. 그리고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과 교제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얼굴을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사랑하면 만나서 대화하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해요. 밤새도록 통화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만나서 얘기하고 카페에 가서 하루 종일 얘기하고 또 밤에 가서 전화 통화하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내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어떻게 할 거라고 약속하세요? 들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통곡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어요. 들으시는 그 주님 앞에 마음껏 부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해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아갈 때 기도를 방해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가 나와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결핍의 문제, 아픔의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서 성전에 갔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갔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엘리가 뭐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러분들,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은 그 기도를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통로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기도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한나의 마음을 사단이 흔듭니다. 기도를 막는 일들이 여러 가지로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요, 기도하려고 금요일 날 마음을 정했다가 오늘 이 시간 여기 오지 못한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유혹 가운데 흔들렸잖아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주차장, 교회 주차장에서도 고민하는 분 계시고요, 교회 오는 길에서도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생각의 방해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 가지 잡생각이 우리의 기도를 흔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방해를 거절하고 기도의 본질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에 한나가 이 방해, 이 영적인 방해를 어떻게 물리쳤는지 나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라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무엇을 통한 것이래요?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기도의 본질이 나와요.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의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정,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마음, 형식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진심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는 거라고요? 나의 진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틀렸는지 잘못됐는지 신학적으로 옳은지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진심을 드리는 거예요. 진심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기도 해요.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한나에게 여러 가지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페시, 진심을 드리는 기도자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창세기 27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이삭이 얘기한 얘기예요. 이삭이 에서에게 한 얘기예요.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내 마음것이 뭐예요? 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진심으로 축복할 때가 있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요, 진심으로 축복할 때가 있어요. 그 영혼이, 그 성도가 정말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목사를 막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 부탁을 할 때 그분의 진심과 그분의 간절함과 그리고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될 때 그분을 향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진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기도가 흘러나오게 되기도 하고요, 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기도의 능력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심의 기도, 마음 깊은 곳에서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감동시켜라. 그래서 그 감동의 마음, 진심의 마음으로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예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 또한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기도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별미를 만들어서 드렸던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별미가, 하나님께 드리는 별미가 때로는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구별된 예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심정, 여러분들의 진심을 토해내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어요.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거짓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마음껏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뭐가 없대요? 추억이 없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추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힘이 없고 재미가 없을까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간직할 만한 추억, 내가 정말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한나처럼 주님 앞에 전심을 토로하고 통곡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셨던 그 경험,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추억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최근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새로 등록한 우리 성도님인데 한 1년쯤 됐을 거예요. 등록하신 지. 이사를 오고 결혼을 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도 받고, 근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임신하는 게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가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시술을 받았죠. 그런데 그게 참 힘들잖아요. 정말로 힘들어서 이 제자 훈련할 때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첫 번째 가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며칠을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다고 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이루어 주시겠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을 기다렸어요. 내심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왠지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려고 더 기도하라고, 두 번째는 주실 것 같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도 잘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얼굴도 수척해져가지고 왔더라고요.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마음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기도하던 중에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어느 한 날을 제가 누가 이렇게 보내준 복숭아를 줬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복숭아를 제가 좀 좋아합니다. 어차피 복숭아철이 다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껏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복숭아를 먹는데 너무 맛있고 좋아가지고 딱 기도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복숭아를 바로 보내줬어요. 이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누구만 보내주냐고 여러분들 삐질 것 같은데 삐지지 마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참 힘든 건데 얼마나 힘들어요. 여자가 정말로 정말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숭아 보내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왜 보내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뜻이죠. 이거 먹고 예쁜 딸라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다음 씻을 때는 허락해 주시겠지. 근데 참 이게 가능할까? 두 번째도 힘든데 보통 두 번째가 잘 안 되면 나머지도 거의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연 임신을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시네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할까요? 더 힘든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힘든 일, 그죠? 그렇게 시술을 통해서 의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임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자연으로 임신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추억이 생긴 거예요.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과의 믿음의 추억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다가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추억이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위대한 영적인 자산이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결핍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도 기도할 때 힘들고 낙심이 되는데 본인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더 간절했을까요? 지나가는 아이만 봐도 가슴이 아마 미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왜 안 될까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고통 가운데, 결핍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생명, 내가 너에게 직접 그 기도의 응답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추억,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의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배어있는 그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내 패시 중심을 드리는가? 전심을 드리는가? 두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가? 들으시는 그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떻게 했대요? 통곡했다. 통곡하는 자의 기도의 마음은 뭐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통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 얼굴 탁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통곡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확신한 한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기도하는 한나에게 그 모든 사연을 듣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 말씀에 한나의 그 기도, 확신 있는 기도의 모습,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멘. 기도 응답되기 전이에요, 후예요? 전이에요, 전. 그렇게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여종이 당신께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대요. 한나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은 인격적인 교제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결핍,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난 뒤에 근심빛이 없는 확신과 믿음으로 이 교회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주일날 나눈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상황의 역전, 환경의 역전을 주시기 전에 무엇의 역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역전. 믿음을 먼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 있게 근심빛이 없었더라, 역사하실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을 붙들고 힘있게 성전을 나아갔어요. 그때 한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게나가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녀를 한나를 어떻게 하셨대요? 생각한지라.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신 거예요. 20절 말씀해 봅시다.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한나가 임신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한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줬어요?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무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평생에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이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된 교제의 기도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향한 확신 있는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그 믿음의 추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훈련이 쌓이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는 무릎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의 결핍이 기도의 강물로 흐르게 하여 주시고 결핍이 원망이 아니라 기도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추억을 만드는 깊은 영적인 교제와 만남을 오늘 이 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던 한나와 같이 확신 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처럼 기도하게 해달라고 주님 한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